오늘 이 오후 시간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모든 신학자들이 공히 인정하는 거예요.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영적인 말씀, 복음서의 말씀을 제외하고 가장 영적이고 가장 신학적인 말씀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경전 중에서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존경스러워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또 청장년들, 또 우리 장년들, 특별히 선택받은 분들만 이 자리에 지금 계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선택받으셨습니다. 선택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선택받은 분들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은데 많이들 모였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오늘 그 영적인 주제는 행한 대로 보응한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참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그 부담스러운 그러한 말씀의 주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로마서 2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게 기독교 경전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생명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축복만 사모하며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 사도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자,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어있는 믿음이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줬어요. 그럼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데, 바로 그 살아있는 믿음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 실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 로마서 2장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흔히들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말하죠. 자, 우리 청년들도 구원받았냐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다 우리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다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어. 알 수 없잖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자,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기는 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니까 그럼 다 구원받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성도일 수도 있어. 그렇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알곡과 축정이 갈라집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염소와 양이 갈라진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 그랬어요. 이 안에는. 그렇죠? 그러면은 정확한 복음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말해야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가감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사람의 기분에 맞춰 복음을 선포하면 안 되잖아요. 맞는 말씀 그대로를 선포해야지. 그러면 어느 사람이 구원받았고 어느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오늘 로마서 2장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삶을 들여다보면 안 돼.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과 구원받지 못한 성도의 삶은 차이를 갖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이. 여러분,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무들 어떻게 보면 그 나무가 나무지, 뭐 그 나무가 그 나무고 그 나무가 그 나무처럼 보여요.
그러나 구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어떻게 해요? 맺습니다. 배나무는 뭐를 맺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배나무에는 배가 열려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이거 배나무구나. 이거 사과나무구나. 열매를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성도의 삶도 구원받은 성도는 그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삶의 열매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과 심판의 길이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에서 결정되고 삶의 모습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게 로마서 2장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 로마서 2장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영생에 이르는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이죠. 그 내용이 자 6절로 7절에 나오죠. 6절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분명히 나오죠. 자,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 안에는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해. 할렐루야.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큰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포에마, 하나님의 작품. 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냐? 우리를 선을 행하며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지 않아.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삶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 영생에 이르는 사람은 선을 행하고 그리고 무엇을 구하며 사느냐 하면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정말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영생에 이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그의 삶의 자리 속에서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생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삶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죠. 갈릴리 교회가 괜히 생활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자,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자,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8절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첫째, 당을 짓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린 각자는 각 지체가 돼서 주님을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한 몸을 주님을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지 않고 각자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에 의해서 당을 짓고 그리고 파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 몸의 공동체를 해치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 중에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착각하지 말아라.
당을 짓고 그렇게 분열을 일삼으며 살면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단 정치가 나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정치를 하면서 자꾸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성직자와 성직자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여러분 앞장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정치적인 이런 행위들은 종식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심판과 진노밖에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을 보면 그 지옥편이 있어요. 지옥편에 보면 지옥이 층층이 있습니다. 9층까지 이렇게 지옥이 쫙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그렇게 막 교권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정치하고 이런 성직자들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을 짓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당이냐 저 당이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정치라고 하는 게 세상 정치든 교단 정치든 늘 그렇거든요.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아요. 언제나 정적이 있고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야.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야. 네?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냐 보니까 자 주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영생에 이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 어디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진리를 따르는가?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기에 몸부림치는가? 아니면 내가 불의를 따라 살아가는가?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내 앞길에 기다리고 있는지 내 삶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서는 분명하게 말해요. 사람의 그 행한 행위대로 보응한다.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선을 쌓으면 그 선의 결과로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불의를 쫓아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행한 대로 그 불의의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둘로 그 보응하시는 결과를 보여주는데 하나는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야. 따라해 보세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내용이 10절의 말씀이죠.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자, 우리는 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삶을 살기를 열망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기를 열망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다. 저는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선을 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9절 말씀이에요.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공동체 안에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악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악을 행하며 여전히 그렇게 불의를 따라 당을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들 앞에는 환난과 공고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삶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잘못된 복음을 잡혀왔다는 거예요. 그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기 편의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믿음만 있으면 되지, 행함이 뭐 필요해. 그리고 자칭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삶은 엉망인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영생에 이르게 될까? 저는 오늘 로마서 2장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아니에요. 아닙니다.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복음이 그들을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이민 목회할 때 일이에요. 교단에서 뭘 만들어줬냐면 성직자 그 신분증을 만들어줬어요. 그 성직자 신분증이야. 거기 보면 제가 오데인 패스터라고 하는 거, 감리교회 오데인 패스터라고 하는 그 신분증을 교단에서 발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신분증을 가지고 다녔어요.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미국에 살다 오신 분도 있지만 미국 사회 자체는 교회나 또 성직자에 대한 크레딧이 높습니다. 크레딧이 높아요.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면 언제 유용하냐면 병원 갈 때 유용합니다. 병원 가면은 채플린 파킹 그 에어리어가 따로 있는 병원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왔는데, 신방 왔는데 주차장이 없어, 주차 공간이 없어가 차를 못 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 주차장만 있는 게 아니고 성직자들을 위한 주차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못 보신 분은 뭐 이해가 안 되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병원에 가면은 중환자실이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못 들어가게 해요. 제가 성직자라고 신분증 보인다고 해서 문이 막 열리는 게 아니야.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야, 문이 막 열리더라고요. 문이 막 열려. 왜냐하면 의사 외에 접근이 불가해요. 그래서 문이 몇 개씩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하고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야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아주 중환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제가 딱 성경책 끼고요. 그리고 가서 패스포트 딱 보여주고요. 내가 아무하무게 환자의 시니어 패스터인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러 왔다. 그러면 문이 그냥 열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성직자라고 얘기를 하면요, 다 열어줍니다. 다 열어줘요. 어디든 다 들어갈 수 있어. 미국이 그래요. 그 성직자에 대한 기본적인 뭐가 있어요? 크레딧이 있어요. 신뢰가 있어요. 그리고 관공서 같은데 가면은 이 성직자를 예우합니다. 그리고 또 소셜 시큐리티하고 이런 곳에 가면 역시 또 성직자들에 대한 예우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그 프리웨이에서 좀 차를 좀 밟았어요. 근데 밟은 목적은 밟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속도를 내서 어떻게 보면 좀 과속을 좀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막 하웨이 패트롤이 막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길가로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섰죠. 뭐 어떻게 해요. 창문 열으래. 창문 열었죠. 그리고 제가 가속했다고 왜 가속하냐고 그러길래 내가 패스터인데 신분증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 교우가 대단히 지금 위독해서 아마 빨리 가서 이 페네럴 세레머니 하기 전에 예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에스코트를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딱지 뛰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에스코트 해주겠대, 병원으로. 자, 이게 달라요, 안 달라요? 제가 그 신분증을 한국에도 가져왔습니다. 멍청하게 난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져와가지고
가만히 한국 사회 돌아가는 걸 보니까요. 그 신분증 내놓는다고 해가지고 한국 사회가 대우해 줄 것 같지가 않아. 오히려 그 반대야. 한국은 교회에 대한 크레딧이나 성직자들에 대한 크레딧이 높은 게 아니고 오히려 낮아. 크리스찬들에 대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크레딧이 됩니까? 크레딧이 안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 크레딧 돼? 안 되지. 왜냐하면 삶을 엉망으로 살아버리니까. 신앙은 있다 그러고 교회에서도 뭐도 하고 그러는데 정작 삶은 엉망이야. 기준 이하야.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성직자에 대해서, 크리스천 청년들에 대해서 그게 크레딧이 안 돼. 크레딧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신분증 폐기 처분해버렸어요. 저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이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많잖아요.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뭐가 문제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조건 왜 우리를 대우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복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았나, 이 지역과 사회 앞에서 성직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반증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베네핏을 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세상도 인정해요. 세상도 인정해요. 어제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청소년 희망 브릿지 이 공동체에서 주관해가지고 저 사진이 나오죠.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감사패를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의원들도 오시고 또 도봉경찰서, 파출소 또 각 유지들이 다양한 유지들이 많이 왔어요. 저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또 장애인 우리 청소년들이 저희 발표도 하고 그 학부모들도 오고 가족도 오고 그런 뜻깊은 시간이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 저보고 축사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짧게 축사를 했는데 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여러분 장애인들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은 사실은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웃는 얼굴로 나와서 저렇게 발표도 하고 지난 7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시설을 무료로 다 빌려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다 한 거예요. 7개월 동안에. 이렇게 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걸 다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대표로 나와서 장애인 학생 중에 하나가 대표로 발표도 하고 그 학부모가 발표하는데 지난번에 내가 자존감 특강할 때 참여했던 그 학부모인데 막 눈물 흘리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막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요. 내가 속으로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요. 야,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뜻깊은 행사, 이런 뜻깊은 모임을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일을 우리 권사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는 더 자랑스러웠어요. 내 마음에. 할렐루야. 여러분 장애인들 얼마나 소외를 받고 차별을 받고 또 그 학부모들은 또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고 그분들이 마음껏 와서 그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 하는데 우리가 공간을 다 빌려준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다 빌려준 거예요. 왜?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제가 나와서 축사하고 감사패도 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갈릴리 교회라는 교회는 참 좋은 곳이구나. 그 가족들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우리가 사랑을 나누자 말을 많이 하는데 말로만 사랑을 나누자는 얘기하지 말고요. 구체적으로 우리 이 지역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그 구체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그 일을 잘하든 못하든 하지 않는 것보다 그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접하는 거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는데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알게 되고요. 무엇보다 그렇게 선을 행하고 진리에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영생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밖에 그들의 앞에 떨어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정직하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무조건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만 얘기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오늘 이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말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죠. 다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도 있어요. 율법을 듣는다고 해서 다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 듣고 있다고, 그래서 알고 있다고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들어온 복음과 다른 복음이죠. 거짓 복음에 속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자,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 되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맞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 즉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우리 갈릴리 교회는 성숙한 성도들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생의 천국의 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안 하신 분들 알아서 사시면 안 되고 아멘 하세요. 영생의 꽃이 되고 천국의 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삶을 돌아봐야 돼요. 네, 내가 오늘 선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런 흔적들이 있고 그런 삶이 내 삶이라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은 성도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당짓고 그리고 여전히 진리가 아니고 불의를 따라 세상에 천착해서 썩어져 하는 것들을 구하며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돌아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 앞에는 환난과 공고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2장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영생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로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릴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갈릴리 교회가 통째로 구원받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릴리에 속해 있는 성도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 이 영생에서 이탈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선을 따르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하나님 저들 모두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